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었냐. 아샤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은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주며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진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으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왕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샤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아샤랴의 그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이 아샤랴가 동시에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 말씀처럼 아샤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1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찍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살의 그 왕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샤랴에게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성경의 그 예언서를 쓴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샤랴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지만 선지자 스가랴의 그 지도를 받아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마치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도움으로 선정을 베푼 것과 같습니다. 아샤랴는 할아버지인 그 요아스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왕위에 등극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약 12년을 별궁에 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왜 아샤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이 내용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할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변절된 것처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그의 신앙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샤랴마저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아샤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였다라면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산당 제사였습니다. 남유다의 그 선한 왕들조차도 이 문제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산당을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그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늘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더욱 성숙한 신앙의 그 길로 들어서는데 그 죄악을 끊지 못하고 되풀이합니다. 결국에는 죄가 습관화되고 죄를 합리화하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죄가 습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그 죄악을 틈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아샤랴는 산당 제사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나병에 걸린 경위를 말해줍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로 율법이 정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샤랴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본인이 분향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지시해 놓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사무엘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할이 있고 그 사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는 그 탐욕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그 구역을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탐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식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의 그 탐식을 부추겨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샤랴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에게 정해진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다 산당 제사의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국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탐식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본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악을 되풀이합니다. 이 악순환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그 죄악의 강도는 점점 커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 6달 만에 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살롬이 겨우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그 탐식과
권력에 대한 그 욕심으로 서로 기회만 되면 왕위를 차지하려고,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고 바로 우상에 버려지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큰 혼란을 겪다가 멸망에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끊어야 할 그 죄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식과 우리의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구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늘 탐식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과 탐식을 주님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품고 주님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향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